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교회 멤버십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처럼 무슨 새가족반, 이게 멤버십 과정이거든요. 이런 게 제 기억에 거의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없었던 걸로 압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이제 학습 문답이 있었고 세례 문답식이 있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저는 만 16살이 되는 그 해에 세례 문답 교육을 받고 입교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 대부분 한국에서는 많이 줬었기 때문에 내가 뭐 기억도 못하는 때 나는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만 16세가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 교육을 시켜줍니다. 학습 교육. 그래서 작은 책자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주면, 근데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 공부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국어 실력으로 충분히 다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또 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라는 게 이제 단답형답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례 입교식을 치르고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한 예식이었고 형식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세례 문답 교육 및 예식을 통해서 뭐 그 순간에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거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뭐 관심이 더 깊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은 그냥 등록 카드를 적게 있거든요.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하면 등록 카드를 적었는데 이게 방문자 카드가 아니라 이게 등록 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멤버십 훈련 과정 하나 없이 그 등록 카드가 막바로 교인 등록 카드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인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처럼 무슨 새신자반 이런 게 없는 때가 이제 꽤 오랫동안 그랬었고 대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교회 등록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1, 2년, 3년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름이 올라가서 이제 서리 집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집사로 집사는 대부분 임명하는 거니까 이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면은 거기서 뭐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수년 동안 하면서 교회 중직자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얘기할 기회 한 번도 못 가지고 장로까지 되시는 분도 많아요. 한 번도 못 가지고 누구 앞에 이게 간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진짜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냥 교회를 문숙 들어와 가지고 등록하고 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교회의 일원,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가를 알고 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인이 어떤 유익을 받고 누리게 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가 그랬는지 모르는지만 엄청 급했어요. 되게 급해서 입교식 과정에 조금이라도 까다로우면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뭐 교회를 떠날까 봐 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이 어떻든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뭐 결단이 있든 없든 혹은 교회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냥 등록 카드예요. 그게
그래서 교인으로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다 숫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제적 교인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이게 숫자가 같은데 출석 교인하고 그 교회 제적 교인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교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교인 수가 막 1,000명인데 실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밖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는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숫자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등록카드에 쓰면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제적 교인이에요. 자, 이렇게 세례 입교식이 허술하게 되니까 새가족반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공격에 엄청 취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때 구원파 이단들이 이 이단들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를 이단들이 와서 검증을 해주거든요. 이단이 와서 툭 쳤을 때 쓰러지면 그건 가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한때 구원파 이단들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어떤 질문으로 쓰러뜨리는 줄 아세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진짜 고작 요 질문 하나로 다 판판이 쓰러졌어요. 아무도 답을 못해. 왜냐하면 교회 들어왔을 때 그냥 등록카드에 썼더니 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서리 집사 된 거거든요. 좀 더 지나니까 뭐 안수 집사 세운 거거든요. 나머지는 세례 문답식, 학습 문답식으로 예예예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서약식 할 때도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예예예는 아니.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작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답을 못해.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태반이. 그러다가 내가 이거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멤버십 과정이 있어요. 4주 만에 끝나는 매우 간단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마일드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사람 욕심 내면 절대 안 되는데 자꾸 이게 그 마음의 갈등인데 첫째는 세례받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세례는 받았지만 그저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세례를 받은 건지 정말 한국에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고 그냥 수천 명씩 그냥 수영장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세례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왜 받는지 몰라.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갔다가 그냥 수영장에 뛰어들어가고 해서 명령에 들어가면 명령해 주고니까 다 수영장에 들어가면 목사님들은 나는 1,000명 세례 줬다 한 번에. 난 정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메이징해요. 무슨 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영혼이 가벼운 존재가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숫자로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주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배우지만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받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세례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새가족반에서는 그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확인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랬으면 다시 새 생명 훈련원 2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그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인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어설프게 하면은 교회가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도 계속 휘둘리게 되고, 그러니까 빨간 건 빨간색이고 하얀 건 하얀색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새 생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기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그게 묻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세례 받았는지. 그 예스 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 교회는 절대 사람 숫자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숫자가 우리 출석 숫자보다도 우리 교인 숫자는 작잖아요. 우리는 교회 출석 숫자보다 교인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허수를 다 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숫자는 우리가 적어요, 엄청 적어. 우리 교인 총회할 때 그 숫자가 우리 교인 숫자예요. 진짜 나오는 숫자는 훨씬 더 많고.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제적 그 다음에 출석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출석보다도 더 작아, 교인 숫자는.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맨날 싸우냐 하면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인인네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표를 행사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내내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숫자를 추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지체에 멤버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서약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교인 서약서는 성경에 따라 교인으로서의 유익과 동시에 기본 의무가 적혀 있어요. 성경에 따라 적힌 교인의 의무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는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는가,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인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하나도 순종을 안 해? 그럼 이게 뭡니까? 지체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기다리세요. 아닌데 굳이 교인이 될 필요가 없어. 굳이 교인이 돼가지고 교인총회 때 알지도 못하는 애를 투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 그 몸에 내가 일원이 되는 거, 지체가 되는 거, 몸의 파트가 되는 거, 그게 교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순절 때문에. 그런데 교회 절기로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수요일이잖아요.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얘기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주일을 빼고, 주일은 부활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일을 그래서 빼는 겁니다. 주일을 빼고 3월 31일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그때가 이제 숫자 세보면 그게 40일이에요. 근데 원래 신약 성경 시대 초대교회에는 거의 6세기까지 사순절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사순절을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지켰냐? 그게 교회에서 만든 거지,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또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사순절에 대해서 또 잘못 미신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때 또 기도하면 또 병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아차 싶을 때마다 항상 이게 엉뚱하게 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절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아무튼 6세기까지 사순절이 없었어요. 대신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순절 대신에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회 멤버가 되는 그 입교식을 하기 위해서 약 40일 동안 신앙훈련을 받으며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사순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4세기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받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교회 교인을 못 받아요. 등록교회 온다고 해서 이거 안 줬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모인다는 것이 로마 그 군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파이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오면 더 경계심이 많고, 이거 혹시 또 이 사람이 또 우리 여기 모인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교회들은 안전을 위해서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비밀 근거지가 발각되는 경우에서는 거기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끌려가가지고 다 화형당하고 다. 네로 황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배기밖에는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례는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절 전날 줬거든요. 토요일날 부활절을 기해서 주었기 때문에 세례받기 이전에 약 40일간 매우 엄한 새가족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우리는 4주 하는데 4번 모이는 거죠. 40일간 새가족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교회 멤버가 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될 준비가 됐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누가 툭 치면은 그냥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 뭐 시험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검사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세례 후보자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40일간에 금식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교리 강좌에 참석해서 정기적인 시험도 보고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후에 교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 40일간의 엄격한 심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느슨해지냐 하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완화가 돼요. 이제는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사 과정이 이제는 좀 느슨해진 거예요. 이게 느슨해진 게 오늘날까지 느슨해졌어. 심사 과정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느슨해졌죠. 이게 교회가 숫자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 모인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숫자 채우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등록카드도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 세례 입교식 준비 기간으로 지켜왔었던, 그러니까 빡신 새가족반이에요. 이게 부활절 전 이 40일 기간을 그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오늘날의 사순절이 된 겁니다. 그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약간 살짝 힌트가 달라졌어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수요일은 보통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쉬, 쟤는 이제 회개를 상징하죠.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쉬를 여기다 바르거든요, 보통 이마에다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가보면 여기다 이마 바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보통 천주교인들, 루터교인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천주교인들은 제2수요일에 모여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다 이제 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신약 성경시대부터 4세기까지 사순절은 원래 빡신 새가족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가를 정말 감격적으로 기억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날, 그 기간이 사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보면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진짜 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확신해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40일.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멸한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지요. 엘리야도 시내 산을 향해서 40일 동안 뛰어갔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이 40일간 이게 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더라고요. 광야에서 시내 광야 뭐 이렇게 이게 연단 받는 시간이에요. 40일. 그래서 40일을 경건하게 훈련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40일이 지나면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천사들의 수종들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이번에 맥없이 사순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40일을 좀 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정말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찬양의 제사로 정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이렇게 40일 동안 경건하게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이 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들짐승과 같이 지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 금식을 했다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도 이제 나와 있죠. 크게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둘째 높은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리라. 그리고 셋째는 마귀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이제 이게 세 가지 시험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사순절을 우리가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떡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 광야 시대에 먹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가면 고기도 먹고 고깃가와 옆에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 먹는 것은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은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온몸으로 얘기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이거를 고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가 무엇이든지 정말 이 세상으로 좀 나갔다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아멘,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떡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 말씀 묵상을 하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의 말씀으로 서세요. 애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 말씀보다 바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가정에 말씀이 서야 돼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공중 예배,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공중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히 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해주실 것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시험합니다. 내가 한번 따먹어 볼게. 혹시 안 죽을지 알아?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 제대로 성수하지 않아요. 말은 많아요. 근데 그거 뭘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다 안 지키고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다고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오늘도 많아요. 11조 참고로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거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진지하게 안 들어요. 진짜 예수님 두 번째 받은 시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정령껏 죽으리라 얘기했지만 죽을까 뭐라 안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모양으로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늘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나 괜찮겠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를 구해줄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잖아요. 아멜렉 그 살찐 짐승들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한번 정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요. 다 편하게. 진짜 편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꾸 그냥 까만색이라고 얘기하면 까맣게 믿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그런 시간.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 들어오고 나오고 복을 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시험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추어 만약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들어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유혹을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세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 대통령, 금메달 1등 이런 걸로 꼭대기에 세우고 너 1등 되게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장로님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 1등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신앙을 두 번째로 만들어 놓고 고3 되면은 그냥 공부하게 하고 교회 생활 설설하게 하고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그런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언제나 지배자가 되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부활절 같은 주일이 계속 올 거거든요.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인생의 목적은 일주일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그 주일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너는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을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세 번째 시험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세상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세상을 붙들면 세상을 붙든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결과가 못 걷어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남아있는 시간들은 예배자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내용으로 살아가는 건데, 새 찬송가 이 436장에 보면요,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근데 2절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제가 예전에는 뭐 사람이 꿈이 없습니까? 다 미국에 올 때는 다 백만장자 되겠다고, 이 돈 그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예. 한국에서는 무슨 또 이 명문대 들어가고 무슨 이런 게 있잖아요. 1등하고 뭐 그냥. 근데 이런 걸, 근데 그게 과거에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뭐 잘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세상이 재밌더라고. 근데 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까 옛날에 좋던 게 하나도 가치가, 값없다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재미와 쾌락과 명예와 자랑과 정욕으로 살았다면 주 안에 감춘 새 생명을 얻은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마치 풀의 꽃과 같아서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듯이 다 사그라지는 찰나적 영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은 허무한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원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그 마귀의 무거운 무서운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묵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마귀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고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수 닮은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리되지 못한 세속적 욕망이 있다면 이 기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요, 옷을 찢거나 이마에 뭐 숯검댕을 묻히는 대신에 마음을 찢고 마음에 죄를 뿌리며 주님 기뻐하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주님보다도 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전한 승리 날인 부활절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모두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역시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승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역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권세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